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뜨겁고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부르는 개념은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본래의 문맥에서 벗어나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즉, 이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버리고 저 깨끗하고 영원한 하늘로 탈출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라는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초라하고 위험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땅 위에 완전하게 임하는 회복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는 땅을 버리고 하늘로 가자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가니 너희도 어서 빨리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소망은 사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혹독한 현실을 벗어나 어서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렸던 그림은 그러한 탈출의 개념을 넘어서는 더 깊고 웅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묘사하며 3가지 이미지를 중첩시킵니다.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던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둘째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영토인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의 모습입니다. 황제가 도시에 가까이 오면 시민들은 성문 안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례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성 밖으로 나가 황제를 맞이한 뒤
그를 호위하여 영광스럽게 자신들의 도시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셋째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이미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다양한 은유를 섞어 장엄한 재림의 순간을 그려냅니다. 특히 황제의 방문 이미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곳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소유인 이 땅의 통치자로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분을 맞이하고 호위하여 이 땅으로 함께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즉, 휴거의 목적은 하늘로의 도피가 아니라 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장엄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종말론은 단순히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모든 피조세계가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전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황제의 행차를 가리키는 정치적, 군사적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개선하거나 먼 여행에서 돌아올 때 그의 거룩한 나타나심을 파루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모든 시민들은 그를 환영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가 맞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로 이민 갈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시민권 개념을 알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는 제국 곳곳에 식민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로마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엄연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들이 사는 곳에 로마의 문화와 법, 가치관을 전파하고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하면 로마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문화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하늘의 식민지 개척자여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시여 주님이시여 왕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키실 것이며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해석과 더불어 성경의 예언을 보다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특히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많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구소련이 붕괴된 직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역사적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1600명의 목회자들이 낡은 건물에 빽빽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간 교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 후 그곳 지도자들이 목사님께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장 좋은 부분은 언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목사님이 가장 좋은 부분이요. 라고 되묻자 그들은 답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뒤뜰에 큰 솥을 걸어놓고 수프를 끓여 먹었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솥에 가득 차서 그저 감자 몇 개 던져넣고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고된 삶을 끝내고 돌아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금요일의 마지막 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보여주는 시간표는 매우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교회에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예고나 징조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그 후 이 땅에는 7년간의 대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 기간에 일어날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7년 환난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당신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며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넷째, 천년이 끝날 무렵 사탄이 잠시 풀려나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지만 곧 진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이 우주는 원자적인 붕괴와 함께 사라지고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정규 신학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순수한 카자흐스탄 목회자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이 믿는 것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책 한 권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확한 연대기적 순서를 스스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혼란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고 약속하신 축복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는 세상에 매여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프리카의 진흙 움막에 사는 성도들이 느끼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우리가 느끼는 갈망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천국은 어쩌면 디즈니랜드보다도 덜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쓴맛과 죄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지쳐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주문이나 황금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 안의 죄성과의 싸움, 그리고 주변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에 지친 영혼의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이제는 언제라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 싸움이 끝나고 온전히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 그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기업을 묵상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종말에 대한 해석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분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